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우리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 렘넌트 예배인데요. 갑절의 은혜와 힘과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 뉴 이어. 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것 다 받았는데요. 모든 것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요. 불신자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없으니까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는 모든 복을 하나님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237 나라를 향한 복의 통로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고 이제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먼저 꼭 확신하면서 오늘 1월 첫 번째 주 말씀이 미리 본 오늘 요셉입니다. 매주 한 인물씩 이렇게 말씀이 아마 선포가 될 거고요. 오늘 첫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인데 먼저 첫 번째 우리 서론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진짜 많이 공감이 됩니다. 렘넌트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혼자 있을 때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다. 사실 렘넌트는요 좀 틀린 언약을 잡아도 괜찮아요. 일단은 붙잡아야 하나님이 점차 정확한 언약으로 수정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 쓸 수가 없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여기 와서 목사님이 연불을 매지 않는 이상 선포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일단 붙잡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렘넌트 때 잡은 정확한 언약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평생을 가면서 CVDIP로 성취가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언약을 잡았다고 해서 엄청난 것들이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붙잡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원래 원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올 한 해를 우리가 평생을 두고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제 우리 원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원단 말씀을 정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걸 계속 여러분 각인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바디의 일을 저와 여러분은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 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이걸 하나하나 확인할 건데요.
이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위대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만큼 본질적인 것이 없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보좌의 역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20절 2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고 여러분 흩어지는 장막의 현장이죠. 나의 가정과 학업과 삶의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현장, 그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고요. 이 신자를 하더라도 이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경험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걸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100% 이 하늘 천국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 그걸 일단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확보된 게 뭐냐. 여러분 재산 소중하잖아요. 요즘 자산 증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거는 무한대의 영적 자산이거든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누려나가야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정말 사람이 힘쓸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도저히 구원할 길이 없는 상황, 바로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풍랑만난 시대요. 더 광풍을 앞으로 맞이할 시대가 되겠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배 위로 올라가서 생존을 모색하고 짐짝을 버리고 막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었죠. 광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오히려 어디를 내려갑니까?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과 다른 정반대의 행동을 하죠.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통이 나죠. 이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뭐다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거 이걸 누렸어요. 보좌의 배경.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일단 딱 치유 전달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뭐요? 완전 이 광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다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미션, 서밋의 언약을 딱 전달하시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 237이죠. 이 풍랑만난 시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붙여주셨다. 여기에 심부름을 누가 했다? 천사가 다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고 미션 다 가지고 있으면 전도자 바울에게 그 곁에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딱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인생에 주신 언약이 있을 겁니다. 내 형편과 내 모습과 내 수준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렘넌트인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으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2021년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언약을 잡아버리면 평생 가면서 그 응답이 성취되어 가고 완성되어 간다라는 거. 저도 이제 올해가 아직 이제 만을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40대가 되었어요.
아직 생일을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39이고 만으로 하면 38입니다. 근데 랩넨트로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지나왔잖아요. 거의 1세대와 함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세월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지금에서는 조금 체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10대 때 20대 정도까지는 그렇게 막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생생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그때 은혜 받고 힘 얻고 위로 받고 이제 이런 말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미리 보여지고 이 말씀이 그 다음 기회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세상까지 보이는 거예요. 미래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와 공감이 돼요. 전도자가 이런 생각하시겠구나. 아마 이거 고민하시겠구나. 이거 기도하시겠구나. 이게 이제 조금 어렴풋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내공이 쌓인다는 게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하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단을 쌓으십시오. 그게 어마어마한 위력이 될 것이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흑암을 꺾고 이 민족과 시대 살리는 답까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 세워 가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계속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하나 이게 진짜냐라는 걸 확인해야겠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말씀을 통해 미리 봤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세요.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어떤 것만 하면 되죠? 믿음의 반응만 보이면 됩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일단 믿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언약은 분명한 미래에 대해 알리는 답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7절과 9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형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자기 꿈을 얘기를 했더니 하나는 형들이 다시 말하면 나를 둘러싼 단들이 절한다라는 건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고, 또 여기 보면은 또 꿈을 꿔서 얘기를 했어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그러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거 지금 부모들도 어른들도 렘넌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절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죠. 요셉도 아마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다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점점 가면서 깨달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뭔가 내 인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준비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다? 만민, 열방, 모든 민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이 족장 4대를 걸쳐 이 요셉에게 오기까지 아직까지 세계복음화가 성취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긴 잡았지만 그의 아들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아직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잡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스탑되어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요셉에게 드디어 꿈을 통해 전달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전달된 꿈을 통해 전달된 언약은 어마어마한데 요셉의 현실은 어떠하냐? 이제 우리의 현장,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각 인물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처한 현실이 있거든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외로움이다. 자, 일단 일찍 어머니가 죽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만약 없었으면 덜 충격일 수 있는데 가장 어릴 때 사랑을 받고 엄마가 필요로 하는 그때에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 상실감, 어머니의 죽음, 그리움, 상처, 분명 거기에 따른 눈물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그리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과 또 상처와 외로움의 눈물이 아마 요셉에게도, 어린 요셉에게도 처음에 있을 수 있었겠죠. 이 꿈이 언약이 전달되기 전에는. 그런데 37장 5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의 꿈이 전달됐습니다. 이때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안 그래도 이 아버지가 이 외로운 요셉, 또 더 말년에 어는 이 요셉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편애했다는 거죠. 형들이 안 그래도 기분 나쁘고 또 시기, 질투가 생기는데 이 요셉이 자기가 꿈꾸고 얘기를 했더니만 저거 봐라, 더 잘난 척하네. 자,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미움. 그러니까 환경이, 요셉을 둘러싼 환경이 거의 힘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그 얘기를 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자, 서밋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립고 상처, 외로움, 거기에 미움까지, 외부적인 공격까지 더해졌어요. 그러니 참 요셉 입장에서, 그것도 어린 요셉에게서는 멘탈 붕괴, 굉장히 뭐랄까 스트레스, 많은 것들이 진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 꿈을 이제 아버지와 또 형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조차 이제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미와 또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형들은 뭐다? 시기하니라. 그러니 요셉을 둘러싼 현실, 우리의 현장,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포기했으면 일찍 포기했어야 됐고, 낙심했으면 빨리 낙심했어야 됐고, 절망했으면 근본적으로 절망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7명의 렘넌트의 스토리가 어디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실존적인 인간의 얘기예요. 아주 휴머니즘적인 스토리 속에 있다라는 것. 단지 변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도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조금 들어가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며 보호자의 이 응답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받을 자격이 일단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외로움이라는 실존적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일단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원죄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자체가 일단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 사람들의 인간의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동시에 그에 비례해서 상처도 받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들을,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인간은 각 개인마다 아주 실존적인 외로움에 처해요. 많은 것들을,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또 내가 누릴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또 지나고 나면 또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흑암운동 공허를 계속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이 외로움 때문에 심지어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외로움 때문에 사단에 확 잡히면 자살까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도요, 그 범죄자들도 독방에 갇히는 게 일반 감옥에 있는 것보다 독방에 갇혀 있는 게 훨씬 더 두려움이라. 같이 어울려 생활하는 거하고 혼자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벌이죠. 독방이라는 게. 그만큼 누구든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여기서 하나님 꿈을 통해 언약을 하나님 주셨지만 요셉의 현실은 외로움이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도의 비밀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래에 성취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있죠. 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언약을 주신 이게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이게 교회의 성막에 모인 회막 사건이죠. 회막. 그리고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장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밀이 뭐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24라는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꾸짖긴 꾸짖었어요. 그러고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약간 미심쩍었지만 형들 눈치도 있었고 요셉을 한편으로는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뭔가 저 막내가 하는 말이 뭔가가 시사하는 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영어로 keep 해 두었다. 보관했다는 거예요. 저 막내 아들이 한 얘기인데 우리 조상 그 선조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이 말씀했는데,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감각은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 기도가 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 유 목사님도 기도의 줄을 잡아라, 기도의 포인트를 찾아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원단 메시지도 막 장황하게 여러분 기도문 써놓으면요, 기도 잘 안 됩니다. 가장 하나의 포인트 딱 잡으십시오. 막 3개 잡을 것도 없어. 하나만 확실히 잡고 원래 24 해보라니까요. 저도 딱 그냥 그 마음 갖고, 분명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원단을 통해 확인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딱 그거 하나 잡고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원래 그것만 하나 딱 포인트로 잡고 줄을 딱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있잖아요. 이거 딱 포인트로 잡고, 그러면서 이번 원단의 언약을 갖고 딱 승부를, 언약 기도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니까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저도 이제 8살쯤이었나요? 이제 가정을 떠나 혼자 영국을 유학 갔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다락방 교회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때는 테이프, 청소년 수련회 그 테이프 몇 개 들고 갔습니다. 참 그때 언어도 안 되죠. 진짜 서러운 상황들, 여러 가지 이제 강대국, 그것도 영국이라는 대강대국에 가서 말도 안 되고 막 전부 다 막 백인들 막 주눅 들잖아요.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언어도 안 되고,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외로운 상황, 눈물 흘리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말씀에 목매게 되어지고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는다는 말씀처럼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셨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년의
미국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그때 더 본격적으로 원단 메시지에 생을 걸기 시작했고 본부 메시지의 가치를 딱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홀로 그때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는 그 이민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다들 굉장히 상처가 많으세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들이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간 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거기서 힘들어했고 또 떠나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이 초반에 다 결단을 내리게 하셨던 게 렘넌트는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어디서든지 살리는 자가 렘넌트다. 그때 기도 수첩이 없었고 그루터기라는 소책자가 나올 때였어요. 조그마한 소책자. 그때 딱 폈는데 그 문구가 그루터기란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살리는 것이다. 딱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맞다. 나마저도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목사님과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그루터기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주 작은 거지만 그 고백과 정확한 언약을 잡았던 것을 하나님 되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3년의 저의 광야의 훈련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진짜 2004년도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는 정말 계속 하나님의 영적 서밋의 응답들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한 번은 반드시 가장 외로운 상황을 겪어야 돼요. 정말 절망적인,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겪어야 돼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싸움이 뭐였냐면 그때 유대인을 봤잖아요. 프리메이슨 현장을 봤어요. 그러니 나는 한 명의 렘넌트로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은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아직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들의 규모, 성공, 유대인들 집은요 대궐이면 대저택이에요. 집 진짜 좋아요. 제가 다니는 동네 걸어 다니는 자체가 유대인 동네였기 때문에 차 좋죠, 집 좋죠. 와 부러울 것밖에 없어요. 진짜 대단하구나, 성공했구나,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보고 막 세계 보고 막 전도자가 분명 그런 미션도 줬고 언약을 줬는데 유대인 연구 한번 해봐라. 근데 너무 대단하게만 보이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극복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큰 장벽처럼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 둘러쌉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이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세상 현실이 보이고 불신자 현장이 보이고 3단체가 보여지고 또 여러분 가정의 현장이 있고 많은 둘러싼 외로움과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현장을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이끌겠어. 너를 책임지겠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 한번 체험해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과 현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서론입니다. 그걸 발판 삼고 하나님의 본론 캠프가 있습니다. 본론 인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룰 목표를 두고서 하나님이 이 외로운 현장으로 때로는 모신다. 정말 절박한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신다. 그때 피하지 마라. 왜? 피하면 40년 노예 생활, 이후로 또 피하면 70년 포로 생활, 또 피하면 속국 생활, 또 피하면 결국 2000년 유리방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로? 언약 성취를 위해.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언약 깨닫도록, 언약 잡도록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끝까지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운 상황에, 이 나의 광야와 같은 상황, 이 노예 포로 속국과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힘을, 은혜를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우리가 이 광야길에 성막을 짓는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짐은요, 사단이 주는 짐은요, 내 스스로 지는 짐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가벼운 짐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짐이니까. 그래서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기도가 뭔지 알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각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똑같은 것도 그림을 그릴 때 요 각도에서 보느냐 저 각도에서 보느냐 이게 해석이 달라지고 분명 표현하는 게 달라지죠.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상황과 사람인데 내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어느 시점에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의미가 완전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기도의 비밀 조금만 들어가면요 다른 눈이 떠져요. 다른 기회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낙심의 길인데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의 언약 성취의 길이구나. 그 고백 하나하나가 진짜 사실적인 거거든요. 증인들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정확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현장을 볼 수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 때 꼭 개인화해야 될 것이 그 결론에서 말씀하셨던 게 영성훈련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월 렘넌트 데이 영성훈련. 이 기도의 비밀 속에 학업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 언약을 미리 받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 과정 여정을 누리는 요셉일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언약은 여정이 있습니다.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요셉이 언약 하나님 주셨는데 그 첫 현장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굉장히 갭이 크죠? 아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서밋의 언약을 줬는데 지금 노예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가장 현장에 시작할 때 가장 낮은 마음으로 시작해라.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39장 1절 1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이 노예 생활의 그 시작이 뭐였냐면 애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인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그 통로라 할 수 있는 애굽. 이집트잖아요. 지금도 이집트의 문명이 남아있죠. 요셉이 이 들어갈 무렵에는 이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벌써 그 앞에 세워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문화유산으로 지금 있는 그게 요셉이 봤던 현장이에요. 그런 강대국 애굽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뭔가 막 좀 당황도 할 수 있어요. 와 대단하다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딱 있었기 때문에 빨리 딱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꿈 이곳에서 혹 성취하시려고 뭔가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겠냐.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갑자기 여러분 노예 생활이 딱 시작한다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삶이 밑바닥이 탁 당황되죠. 자칫 포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가 있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힘을 얻는 비밀이 있었다. 그러니 애굽을 하나님의 계획 이룰 현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걸 심지어 주인이 보면서 5절을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요셉이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는 그 통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공하는 길을 본 겁니다. 가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걸레질 했겠죠. 청소했겠죠. 가장 밑바닥에서 하찮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99.9%의 사람은 게으름 아니면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할 겁니다. 군대 가서 통하는 말이 있죠.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1%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기대하고 있는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 성실하게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는 길이 되는구나. 그리고 주인이 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이게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이겠구나. 요 성공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본 요셉. 이거는 만약에 당황하고 포기했더라면 요셉은 성공은커녕 무기력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 우울증에 빠졌겠죠. 세 번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아니 노예인데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정, 총무, 서밋이 됩니다. 자, 벌써 무대의 스케일은 아직 작지만 보십시오. 이 형들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우리를 다스리겠냐 했잖아요.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 작지만 가정, 총무. 그러면 보통 노예였는데 이 정도 내가 누리게 됐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기도의 비밀 속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하죠. 현실 안 좋아합니다. 적당. 이만 하면 됐지. 현실이 안 좋아할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성취되는 무대가, 자, 장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디죠? 감옥 생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디발은 아마 군대 장관이면 나이가 꽤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와이프가 똑같은 나이일 필요는 없어요. 더 젊은 와이프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도 외롭잖아요. 이 애굽에 엄청난 장관을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국회의원만 돼도 집에 하루 있을 날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외로움에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했거든요. 그러니 매력적인 이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랬다? 윙크했다. 요셉이 수종될 때마다 윙크했다. 요셉이 만약에 언약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여정 이거 놓쳤다면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했더라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여주인의 말 들어주면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을 다 뿌리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자마자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 보세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의 비밀을 딱 누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역사가, 이 간수장을 통해서도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는 그에게 인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더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죠. 사실은 화병에 걸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저 보디발 아내가 날 억울하게 지금 누명 씌워서 보냈는데, 근데 전도사도 이란 누명 억울하게 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거든요. 그랬는데 핑계치 아니하고 변명치 아니하고 법적으로 소송도 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류 목사님이 한창 그 법정 소송을 처음에 좀 준비하실 때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유 목사님 그 부산의 친구,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성함이 맞아. 그 목사님하고 두 분에게 미션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소송할 수 있는 자료, 증거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다 해놨는데 유 목사님 마지막에 딱 결정할 때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자료가 어디에 보관돼 있다? 목사님한테 보관이 돼 있어요. 역사적 자료, 앞으로 훗날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전도자가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는 딱 그 하나의 역사적 증거가 되겠죠. 만약에 그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더라면 그 단순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어렵게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을 탁 할 수 있었겠지만, 과연 이 전도운동 이렇게까지, 렘넌트운동 이렇게까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서밋으로 감옥 총무가 탁 됩니다.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기서도 전부 다 서밋 역할하고요.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믿는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현장에 가서 또 직장이다 사회생활을 한다 했을 때도 딱 이걸 잡아야 돼요. 어떤 윗사람이 여러분이 딱 맡겼을 때 다시 안 물어봐도 정도로, 다시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전문성, 성실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전달될 정도로, 이 친구 뭐가 다르구나, 이 친구 정말 믿을만하구나, 이게요 현장에서 여러분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시간표가 옵니다. 또 기회가 와요. 누구의 꿈을? 장관들의 꿈을 해석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40장으로 넘어가서 5절에 보면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이까? 이게 뭐냐? 간밤에 이 두 신하들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꿈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요셉이 보고 수종을 드는 이 사람들이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답을 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천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서도 이래야 돼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순서가 기가 막히죠. 요즘 세상에서는요, 이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예요. 뭐든지 어느 분야든지 빅데이터가 중요해요. 근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하지만 그걸 해석해 주지는 못해요. 그 의미를 추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누가요? 인간이 합니다.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셉과 같이 렘넌트가 응답받으려는 시간표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해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비밀을 가진 자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해놓은 그것들 해석하는 역할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겠다. 거기에 가장 시대를 관통하고 가장 현장의 필요를 딱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해석력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들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꿈 얘기가 마냥 이 해석하는 것이 이 시대에도 앞으로 통하는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꿈을 다 해서 답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 술 맡은 떡 굽는 신하는요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불려가요. 그러나 술 맡은 자는 결국 꿈의 내용대로 죽임을 당하죠. 이게 성취가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살짝 요셉도 사람인지라 조급했어요. 분명 하늘 언약을 주셨고 꿈을 주셨는데 이게 성취가 돼야 되는데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또 감옥에서 좀 더딘 것 같아. 이럴 때 있잖아요. 조금 더딘 것 같아. 이 조급함이 생기죠. 그때 주의해. 인본주의. 그래서 청탁을 합니다. 요셉도 감히 요셉도.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세 번째. 뭐라 그랬죠? 20절 23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이 정치인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꿈 해석까지 해줘서 분명히 이렇게 복직이 됐으면 나는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잊었어요.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되죠? 섭섭하겠죠. 섭섭함에 쌓일 수 있고요. 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희망 없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있어야 돼. 감옥에서 썩어야 되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간표가 오죠. 세 번째. 왕궁 생활을 하는데요. 4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왕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의 3단체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근데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에 중요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놨는데 이거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마 랩런트에게 이 기회가 앞으로 분명 올 겁니다. 이 3단체의 또 세상의 서밋들이 정술가와 현인과 같이 왕 앞에서 심부름을 결정적으로 못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딱 서밋으로 우리를 랩런트들 사건을 통해 일으킬 거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을 때 15절에 보면 이제 그 장관이 기억난 거예요. 그때 내가 감옥에서 그 청년이 노예가 해석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에 또 답을 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 정말 멋진, 정말 여유 있는, 이게 기도의 비밀 없으면 이 여유가 나올 수 없어요. 정말 아까 전에 장관에게도 그랬잖아요. 근데 왕 앞에서도 똑같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왕의 이제 첫 번째 왕의 꿈을 해석하는 딱 자리에 옵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내가 드디어 이제 때가 왔네. 왕 앞에 왔구나.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 항상 코람돼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이 참 인간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런이잖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이를 헌신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보통 세상 일이든 주의 일이든 내가 한 부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보통 우리는 네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경험에는 보통은 다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함정 올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바로에게 정확한 답을 딱 주니까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즘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4차 산업은 오는데 여기에 준비된 인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 막 인재 쟁탈전 막 영입하려고 엄청 경쟁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대인데 이 요셉이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런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찾겠냐.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드디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애굽의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요셉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애굽 왕을 대신하여 총리로서. 보통 또 언약의 비밀, 기도의 비밀 없으면 이때 어떻게 되죠? 드디어 흥분합니다. 흥분. 근데 요셉은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들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이제 왔고 성취가 되었구나. 그러면 응답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축복 뒤에 하나님의 더 소원이 뭘까?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과 자리와 명예,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도구로 주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이런 자리, 이런 경제, 이런 위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게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 지렛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라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가 되라고. 그걸 놓치면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라고 줬는데 너 이거 관심이 없네? 빼앗아 갑니다.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늘 실패하는 거예요. 늘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만큼 축복 주면요, 그냥 거기서 머무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자리 주시고 성공 주시고 경제 주신 이유는 뭐냐면 237 복음을 할 때까지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무진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는데 나는 첫 단계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돼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렘넌트 운동의 승부수는 여기 있다고 봐요. 기존에 우리 기독교도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차이는 이겁니다.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을 때예요. 3단체가 무릎을 꿇었을 때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축제를 하면 안 돼요. 로마 복음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언약 전달에 지속하는 거. 그래서 비로소 이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 세계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왕 앞에, 이 애굽의 신하들 앞에, 애굽의 전 백성들 앞에, 뿐만 아니라 기근이 이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애굽에 몰려들죠. 그래서 쌀 얻어가면서 요셉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의 형들, 부모님 다 옵니다. 언약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이 딱 품고 있었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을 내가 노예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이 모든 심지어는 장관이 잊어버리는 사건도,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던 사건도,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 이스라엘은요 씨 사상이 되게 중요해요. 왜?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지속돼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 가문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뱀의 머리 흑암을 꺾기 위해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우리 가문을 통해 오시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씨가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 세계가 기근들 때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앞서서 보호장치로 딱 심으셨습니다. 자기의 미션이 명확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쓰임새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처, 환경 딱 올라서서 근본적으로 올라서 버릴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서밋으로 올라간 거예요. 모든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볼 때 요셉은 원망, 상처 속에 있었지 않았구나.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을, 답을 얻었구나 볼 수 있죠. 렘넌트에게 꼭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을 비롯한 우리 이 렘넌트들은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미리 답이 보인다. 미리 답이 보인다. 이게 진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막 경쟁하고 어떻게 이런 수준 아니라니까요. 점점점 이게 선명해지면요. 말씀이 미리 보여요. 현장도 미리 보여요. 심지어 책도 미리 주세요. 너무 정확한 정보도 주신다니까요. 막 어마어마한 걸 다 해서 내가 골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만남 주시고요. 때에 따라 정보도 주시고요. 때에 따라 정확한 책도 주시고요. 때에 따라 정확한 직장도 주시고요. 하나님은 심플해요. 정확하다니까요. 미리 답을 다 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 때 꼭 받아야 될, 준비해야 될 응답이 이런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미리 보니까 여정에서도 미리 답들이 보이고 이렇게 과정에서 인도받는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유 목사님은 작년 한 해 코로나와 함께 다락방 전동동 30년의 역사 속에 2020년에 최고의 응답의 해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확한 언약과 기도의 비밀 없으니까 막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다락방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갱신하는 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굉장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미리 보기가 안 되면 엄청난 축복인데 문제로 보게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집, 교회, 모든 현장에서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답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그렇게 되면 그냥 답이 아니라 요 답들은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형들에게 외로움, 어려움, 미움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사건들도요. 어떤 답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성취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애굽의 저주 재앙을 막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이야기가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불신자랑 우리의 스토리가 다른 부분입니다. 똑같이 외로움과 어려움과 그리움과 상처와 이런 눈물 흘리는 상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의 소설책과 드라마와 다른 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드라마의 인생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석이 달라지고 결국 결과적으로 달라집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이번 원단에서도 계속 강조하신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뒤에 응답 온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그러니까 어떤 영적 상태 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처 속에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영적 상태냐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 언약을 놓고 내 인생을 불렀어. 우리 가정 가문을 불렀어. 하나님은 분명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하나님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어.
딱 언약 잡고 여러분 예배의 단을 딱 쌓으면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 마음도 달라져요. 내 영혼도 치유되어져요. 그러면서 조금씩 말씀 실천하면요, 치유되고 갱신되기 시작해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미리 보기가 됩니다. 미리미리 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기하급수적인 경쟁력이 생기고 기하급수적인 증인의 여정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자도 복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영적인 축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복리 이자를 훨씬 능가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능력과 힘이 증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우리 원당과 함께 전도자의 하나님의 소통되는 눈물을 정말 담고, 상처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가슴 뛰는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외로움 속에 있었지만 미리 본 정확한 언약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에서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부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1년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눈물 속에 정확한 언약 잡고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찬양 1절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집중 포인트 복음 선고는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집중 모임이 매주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진행됩니다. 렘넌트 서밋 미션홈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목회대학원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유치 성교국 수련회가 1월 8일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월 1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 목사님 일정을 두고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교회가 선교 중인 8개국 종신 등 전 세계 237개 나라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 첫 렘넌트 예배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언약 속에 중요한 믿음 고백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 요셉이 승리한 것처럼 언약 잡고 우리의 작은 예물 드릴 때 이것이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렘넌트를 지렛대 삼아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원단을 통해 주신 정말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전도자의 눈물을 하나님 우리가 품고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대신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정확한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 우리 모든 부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